여러분, 서머나는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터키의 서쪽에 있는 도시로서 에게해를 향하여 세워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밀레도, 그리고 서머나가 3대 소아시아 항구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에베소 지역과는 달리 지금도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만 해도 인구가 약 20만 명이나 이 서머나에 살고 있을 정도로 왕성하였던 도시이지요. 주전 1100년경에 세워진 이 도시 서머나는 주전 600년경에 BC 600년경에 루디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된 이에 300년 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주전 29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이 최적의 항구 도시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서머나, 최적의 항만과 따뜻한 기후,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머나를 계획해서 계획도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어진 항구도시, 그래서 어디에 문화센터가 있고 어디에 시청이 있고 어디에 원로회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계획된, 도면에 의하여 계획되어진 상태에서 재건된 이 도시 서머나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고, 로마에 점령된 뒤에는 로마 귀족을 위한 휴양도시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이 도시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서머나는 이 로마 귀족과 왕족들로 인하여 로마 황제 숭배의 열광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터키의 모든 것의 중심인 이스탄불, 그리고 터키의 행정 수도인 앙카라, 그리고 서머나인 이 이즈미르가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라는 말의 뜻은 원래 모략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 이즈미르에는 상업이 특히나 발달되어 있어서 귀한 무역의 하나였던 이 모략을 아주 많이 다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의 뜻이 모략의 성인데, 이 모략, 향료라고 말하는 이 미르라는 것이 이 서머나의 말뜻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서머나를 이즈미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미르라는 모략은 집안에 배어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향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시체에 넣어서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원래 시신을 염할 때 쓰는 향료이기도 하지요. 이러한 서머나에 세워진 서머나 교회는 언제 누가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약 3년 가까이 가르칠 때 그때 가르침받은 많은 무명의 사람들로 인하여 개척된 교회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로마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곳에 정착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상권을 부여잡고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로부터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고발하였고, 유대인들의 상인 길드에서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축출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 예배 성찬을 유대인들은 사람의 고기를 먹는 행위라고 왜곡하였고,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하여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끊임없는 로마가
끊임없는 핍박이 로마로부터 있게 교회 가운데 핍박이 있도록 앞장선 것이 그 당시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죠.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썩어질 대로 썩어버린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방부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교회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새로운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칭찬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머나 교회를 칭찬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았던 정말 복되고 귀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이 칭찬만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충성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전쟁의 원정길을 갔었던 로마 군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서머나 사람들은 그들이 옷을 스스로 모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겨울옷을 보낼 정도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약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서머나를 가리켜 로마의 가장 신실한 동맹이라고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2대 황제 디베료가 가이사르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때부터 로마의 황제 숭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하여 신전 자리를 공개적으로 입찰하였던 것이죠. 모두 11개의 도시에서 우리 도시에 로마 황제 신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신청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로마는 자신의 신실한 동맹이었던 서머나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짓도록 하였고, 그렇게 해서 주 26년에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그 결과 서머나는 명실상부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로마 황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올무가 되었고, 훗날 많은 순교자가 서머나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바쳐 로마의 신전에 드리며 로마 황제를 숭상하였던 그 시절, 그들은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는 매우 가난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머나의 이름은 모략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목이라는 나무를 여러 조각을 내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으면 나무에서 수액이 나옵니다. 그 수액이 뽑혀지면 그 수액에서 추출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이것을 방부 처리하는 용도, 즉 방부제로 사용하는 향료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략이지요. 모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며
온몸에서 진액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음 당하시는 것을 상징화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이 모략성이란 이름과 무관하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편지를 쓰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2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본질상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칭호를 통하여 그가 부활의 주라고 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요 오메가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내가 바로 처음이며 나중이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핍박당하는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며 순교하였던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신앙을 지킨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세상의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다. 내가 죽었다 살아난 부활하신 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비록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나처럼, 나 예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화형당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 교회 기록에 보면 이 폴리갑이 순교할 당시 12번째 순교당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서머나 교회에서 성도가 폴리갑 감독 앞서 11분이나 순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고백하며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는 매우 부유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유한 도시 가운데 있었을 그 서머나 교회 또한 이전에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도 교회도 환난 가운데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처지에 처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에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내가 참 부자이다. 아멘. 너희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인 궁핍함을 견디고 있다는 거 나 다 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궁핍은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수준의 가난을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참 부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알아준다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주님이 내 처지와 상황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기쁘고 사실 그것이 다 아닐까요? 삶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천국 소망을 부여잡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진정한 위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성도들의 삶은요, 참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점이고 사람들의 판단이긴 하지만 먹을 것이 많이 부족했고 헐벗고 굶주린 것처럼 해서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마드리드의 세라노 거리에 명품샵에 사람들이 다 명품들을 입고 있는데 그저 막 찢어지고 떨어진 바지와 신발을 신고 그렇게 지나갈 때에 사람들 그냥 일반적으로 얼마나 좀 부끄럽다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다. 너희들이 진짜 위너다. 너희가들이 진짜 참 부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비참한 삶일 뿐이지 주님의 판단과 관점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궁핍하게 보였던 서머나 교회지만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이 상황을 비교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할 만큼 아주 돈도 많고 교회 자체가 부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서머나 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너희들이 참 부자다, You are the winner라고 칭찬하여 주셨는데, 다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그들의 교회적 상황은 부유하고 성도들의 주머니는 꽉 찼고 늘 풍성한 것을 먹고 마셨지만 주님께서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곤고한 것이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가난한 상태를 주님께서 콕 찍어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교인들도 세속화된 나머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교회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우리 집이 몇 평인 것을 자랑하며 내가 탄 차가 무엇인 것을 통하여 서로 끼리끼리 놀며 살아갔던 인생. 그들의 집중적 포인트는 우리가 어떤 명예와 부를 가지며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고 있느냐의 관점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적 성공 가치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번듯한 직장이 있다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차를 굴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지금 내가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도, 내게 부유하고 풍족함이 없을지라도, 아직 결혼을 못하고 몸도 아프고 또 내 삶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거나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삶이 되고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견책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쁨이 넘쳐난다면 그것이 실상 부유한 사람이요 참 부자다 라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순금 같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인생,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박해 속에서도 부요했을 때에도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인생,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더욱더 부유하고 네가 참 부자다, 네가 진정한 성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칭찬만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라 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라. 오늘 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영국의 런던 워커 미술관에 보면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사람이 1865년에 그린 충성이라는 유명한 이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AD 79년에 화산 폭발로 완전히 묻혀버렸던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만 연안에 있었던 고대 항구 도시 폼페이를 발굴할 당시에 거기에서 발견된 화석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발견되어졌던 화석 하나가 뭐냐면 성문을 지키고 있는 저 보이는 경비병의 화석이었는데, 그 경비병은 성문 앞에서 무기를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그대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죽어간 그 보초병의 화석을 보았던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화가가 충성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이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화산재와 불이 그냥 눈과 같이 갑자기 폼페이 성 안에 내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으려고 성문으로 그냥 막 밀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피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였던 성문을 지키며 수문하였던 한 군인이 저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로마 사람인데 이 성문을 지키라는 사명을 받고 다 살려고 다 빠져나가고 발버둥 칠 때 자기에게 맡은 이 작은 성문을 지키는 사명 하나를 완수하느라 그 자리에 있다가 화산재가 쌓이고 막 불똥이 막 튀고 불이 막 나고 할 때 그때도 꼼짝없이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의 책무를 충성되이 다한 그 로마 병정을 그린 그림, 그 그림의 이름이 바로 충성이지요. 요즘 시대에는 옛날과 다르게 충성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조금의 이익이 있으면 금방 조석으로 변개해서 자신의 뜻과 입지가 아니라 그냥 내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것을 하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세상이 돌아갑니다.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기도도 헌신도 에베소 교회와 사도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다 그냥 내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충성은 영어로 로열티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로열티라고 하는 말에 자주 쓰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샀다가 다음에도 또 이걸 사는 거. 아이폰을 쓴 사람은 다음에 핸드폰 바꿀 때 또 아이폰을 쓰는 거. 삼성을 쓴 사람은 또 다음에 핸드폰 살 때 삼성을 쓰는 거. 이런 게 브랜드 로열티, 즉 브랜드 충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쓴 충성의 의미는 이 로열티와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 원어로는 피스토스라고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영어의 faithful은 신실한, 성실한, 충실한, 믿을만한, 기뻐할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충성은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기뻐할 만한 마음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작은 일에서부터 그 일에 충성해야지 이 마음이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기뻐할 만한 마음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고 굳건해집니다. 그래야 믿을만해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고, 그래야 그 일로 말미암아 기뻐할 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 해야 함을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작은 일을 시켜도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작은 일을 시켜도 여러분에게 신실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분이십니까? 작은 일을 시켜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주님이, 다른 사람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믿고 기뻐하며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의 신실하고 기쁨이 될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앞에 맡은 일, 여러분이 회사에서 맡은 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에서 맡은 일, 여러분 믿을만하게 처리하고 계시며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그 충성됨이 주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기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고 계실까요? 즐거우실까요? 정말 깊이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난과 핍박을 싫어합니다. 불편함도 싫어합니다. 귀찮은 것도 싫어합니다. 희생도 싫어합니다. 손해보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저 축복만 좋아합니다. 잘 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축복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축복의 은혜만을 누리고 싶은 것이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더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어쩜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다를까요? 주님은 모세를 보면서 그는 충성된 자다라고 얘기하며 모세의 충성을 칭찬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하면, 내 종 모세는 너처럼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들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내 종 모세는 영혼아 너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내 온 집에 충성했어 라고 이 성경 구절이 저한테 꽝꽝 들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믿을만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기쁘시게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종 모세는 영혼아 너처럼 그렇지 아니하였고 내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었어.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그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고 읽어본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충성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마들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여라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니? 너 네 거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 것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네 것은 그렇게 소중히 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은 함부로 한다면 지금 그것이 내 앞에, 사람 앞에 충성한 모습이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그렇게 아까우시면서 다른 사람이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시간은 쉽지 않게 생각하는 것, 별것 아니라 치부하시면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함께하는 시간과 행위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계신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모세가 다른 사람일 테고 여러분의 이름처럼, 김집사야, 내 종 이 집사는 김집사 너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내 온 집에 충성했어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하며 기뻐하게 할 만한 성도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한다면,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핍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옛날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 고난과 핍박이 이미 경험되었었거나 여러분 오게 되거나 당하게 되는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에 그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초반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상황이 곧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방 지나가는 것 아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절대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으며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빼앗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욥도 결국은 이겨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고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는 고난 없는 축복만 있기를 원한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을 쉽지 않은 그 고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싸움에 함께 와서 이겨주시는 것입니다. 싸움은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에 함께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죽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거룩한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헷갈리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저 이 한 번 돈 많이 벌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이 한 인생 온전히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꽃길이요 그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생명의 면류관이 가득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고 나면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에서도 내 삶이 가난하고 부유하고를 떠나서 그 어느 곳을 가든지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이 은혜,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